부활의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는 가치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 새로운 생명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죄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최후의 죽음은 뭐예요? 인류의 최후의 문제는 바로 죽음인데, 이 죽음을 정복해낸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영원히 우리가 찬양할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그의 인생을 걸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전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죽으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만 부활의 증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처음에는 이 사도들은 예수를 믿지를 않았어요. 부활하는 것을. 그런데 예수를 보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500여 형제들이 또 뭐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었어요. 오늘 또 예수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오늘 또 이 행복한 석분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면 이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연을 예수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아름다운 봄을 만났습니다. 이 봄이 여러분 올길로 상상을 했어요? 엄청 추웠잖아요. 눈도 많이 왔잖아요. 겨울이 너무 길었어요. 얼어붙은 대지를 만들었지만은 이 딱딱한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강력한 생명의 소리, 그 소리 속에 담겨있는 부활의 꿈,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자연은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요. 그 씨앗이 크던 작던 간에 땅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리고 죽어서 어떻게 더 발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형체가 완전히 다르게 변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무로, 때로는 꽃으로 형형색색의 모습을 가진 색깔로 변형이 되어서 이 씨앗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고차원적인 생명으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온전한 생명으로 태어나고 온전한 생명으로 부활하고 항상 새롭게 된다는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의 속에 있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사건들을 계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소식만큼 부활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야, 이건 어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이 인간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이 인간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인간이 아니었으면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다른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은 부활하신 주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침투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대역전에 일어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두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서쪽으로 10km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때는 저녁 때입니다. 그들은 해가 저물었고 또 항원의 때 서쪽을 향해서 온갖 실망과 한숨을 안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0절 22절에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예수가 우리를 속량할 자라고 우리를 해방할 자라고 이렇게 바랐는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이 사형 판결에 넘겨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흘 후에 어떤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더니 예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확신을 얻지 못해요. 절망 가운데 넘어가는
인생의 굴레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 모습이 어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그 엠마오 길을 가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가르침을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여러분, 절망과 어둠의 터널 속에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다메섹의 독당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간증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는 예수님께 붙잡힌 목표가 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목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 새로운 비전이 생겼고요, 꿈이 생겼고요, 새로운 생애의 좌표가 생긴 거예요. 그 인생의 좌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 어떻게 돈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것은 맛을 보았어요. 소유하지 못한 것을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부활의 생명을 얻어버렸고 영생을 얻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목표가 수정이 된 거예요. 그날 밤 예수님이 떡을 떼주면서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 생각나는 거예요. 아, 최후의 만찬에 주님이 성찬했던 것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분이 예수였구나. 살아계신 예수님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엠마오에 가는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대반전의 역사가 이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인생의 대반전을 일으켰던 그 일은 과연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그 예수는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14장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14장 8절에서 9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죽은 자 산 자의 주가 되신다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도 주가 심판하시는 것이고 천국에 간 사람도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주님을 만나버리니까 인생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필사하는 그 로마서를 16장에 거쳐서 기록한 이 말씀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인생이 즐거워진다는 것이죠. 서풍이라는 거예요. 서풍.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우리에게 서풍이잖아요. 서풍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설레요, 여러분. 어? 그날 어머님이 무엇을 싸줄까? 그 도시락 안에 계란 후라이만 있어도 행복하고, 멀찌 대가리가, 고추와가 합쳐져도 너무너무 좋고, 그렇잖아요. 요즘 다 김밥인데 막 애들이 설레잖아. 소풍이라 그러면 엄마 김밥 맛있게 싸줘. 거기에 무엇을 넣어줘? 참치를 넣어줘. 막 애들이 욕을 하잖아요. 왜? 마음이 기쁘니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길이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든. 여러분, 여기서 서로 얘기를 했대요. 서로 얘기를 했는데 그들에게 서로 얘기하니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답을 찾지를 못해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에 도움이 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 슬픈 얼굴에 빛을 띠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요, 많은 만남을 만나요. 많은 길동무를 만나요. 부모를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동료를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심지어는 오은영의 리포트, 오은영의 그 뭐죠? 또 하나, 애기들만 한 거, 금쪽이를 나를 여러분 한순간 그때만 여러분 방송에 나오게 해결되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심지어는 왜 사람들이 방송에까지 나와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그럴까요? 그거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방송이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컨셉은 맞춰져 있어요. 끝말은 뭐예요? 좋게 해결되겠고. 근데 방송 딱 끝나봐요. 오히려 그 되돌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요. 지식들은 점점 많아요. 아는 것들은 많아요. 예수가 빠진 그 지식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안내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경 얘기를 하며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고 우리가 우리 한 주간의 간증을 얘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서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 길을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또는 성령이 터치하셔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 성경의 얘기를 하면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어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친구를 맞이해 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뭐요? 편안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주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비인격화가 되는 거예요. 비인격화는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인격화가 되면 뭐예요? 지극히 세상적이에요. 지극히 교만하고 자기애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기 싫어하고 욕망은 가득히 채워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그 사람 보세요. 하나님 성품 하나도 닮지 않았단 말이에요. 남을 쉽게 판단하고 죄짓기가 쉽고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데는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이 단절을 어떻게 해요? 단절될까 두려워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보고 찬양을 보고 그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뭘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이것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27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시오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에게 들어가서 뭐야?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처음에는 진짜 형식대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다 거두어 가시고 그는 뭐예요? 나중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직접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주님을 만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것, 티끌과 죄, 이 티끌은 뭐예요? 먼지라는 거, 먼지, 죄, 흙먼지, 세상에 뿌려진 것들을, 세상의 욕망들, 이것을 티끌이라고 그러고, 죄는 뭐야? 그냥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죄가 뭐예요? 그 죄 가운데서 주님 앞에 회개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술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이런 무슨 소리예요? 주님의 떡을 뗐다는 거예요. 이 떡은 뭐예요? 주님의 성만찬이잖아요. 오늘날은 뭐예요? 뒤에 성령이 우리 안에 같이 거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뭐예요? 귀는 들었어. 눈으로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아, 그 사람이요? 그 사람 구원자예요?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3일 있다 부활하셔? 믿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심령 아니에요? 우리로 세상의 마음의 소리가 너무너무 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마음의 소리가 너무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근심과 걱정들이 불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마음의 소리에 무엇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마음의 소리에. 그래서 여전히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로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진짜 눈물 나왔어요. 어떤 진짜 집사님은 그 하루 종일 일하는 지친 몸을 이끌고 막 이렇게 흔드는데 그 몸을 갖고 거의 10시에 와서 여기서 기도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와,
주님 저분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 힘든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이분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시간 많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 부활절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이 고난 주간에 내 먹는 거 다 먹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요. 주님의 고난도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말로는 예수를 찬양하고 손들고 경배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 교회 가야지. 왜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해보자고 하나님 꿈꾸는 교회가 되고자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하자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달라진 모습으로 신앙생활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서가는 거예요. 29장을. 그 역사의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사역할 것 같아요.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요즘도 많이 보잖아요. 누구는 지하철 공사하다 거기에 빠져 죽었잖아요. 누가 그것을 알 수가 있나요? 그런데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기도의 순간에 말씀을 보면서 찬양하면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네 사명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밑에 지하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 건져주신다니까요. 그걸 믿어야지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한테 하면 하나님 그 사람 복을 주겠어요? 절대 안 줬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 너무 미련하다. 야, 지금 우리 노래방에 가서 뭐 이거 하자 뭐 그런데 난 아니야. 나는 금요일날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 그 자리에 가야 돼. 그 마음 하나님 아시지 않겠냐고요. 아멘. 진짜 우리는 귀로만 듣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소리를 다 헤쳐버리고 타파하고 초전박살시켜서 오직 하나님의 소리가 내 가슴 안에 충만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양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저 예수를 놓아줄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라바를 세상 사람들은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구원자를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라바, 세상이 지극히 세상 속에 살았던 그 바라바를 내려놓으시라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그 마음의 소리가 세상 것으로 가득하니까 아무리 이 강대상에서 우리가 예쳐도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서 이 시대에 예수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쟁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봄날을 통해서 그 천지의 오묘한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 존재감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보지 못한 것이 이 완악한 인간들, 죄성이 맞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가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뗐다는 거죠.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 생명의 떡을 주시고 축사를 하니까 그때 그들이 뭐예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떡을. 하나님 주신 떡을 먹어야 눈이 떠지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진짜 예수를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떡을 대신에 주님을 딱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돼요? 주님은 영이잖아요. 영이로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같이 얘기 나눈 거 그분이 바로 예수였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은 뭐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을 하는 너의 현실 속에서 그를 인정하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너 길을 주님이 지도하시라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동행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 바로 어떻게 됐어요? 세상으로 안 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사도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사건들을 증언하잖아요. 그때는 아직 다시 사신 예수님 믿지 못한 제자들이 많았어요. 왜냐? 예수님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시신도 없거든요. 근데 궁금했는데 여기저기서 점점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예요? 주님이 그 11 제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눈으로 이제 보고 확신했잖아요. 그래야 그들은 어떻게 됐냐? 모두 다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일하게 사도 요한은 나이가 가장 어렸어요. 그래서 성경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요한이 나이가 가장 어렸고 오늘 우리 그 주일학교에 했는데 두 제자가 막 가잖아. 베드로가 가는데 요한은 젊으니까 금방 간 거예요. 금방 여기 예수님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기록하기 위해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남겨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리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품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것들을 보고 간증하고 그것을 느끼고 우리가 많은 것을 체험했잖아요. 이 사람들의 인생이 확 바뀐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뭐예요?